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씨,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무슨 선지자라고 한다고요? 대선지자라고 해요. 그 오늘 나오는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대와 소의 구분이 뭔지 아세요? 대선지자, 소선지자의 구분은 성경의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자, 성경의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66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14장이에요. 나움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그 책은 1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나움은 작고 그 다음에 이사야는 많고,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도 55장이에요. 55장짜리가 하나 있고 나움이 한 장 있으니까 당연히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자, 작으니까 소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대선지자는 대단히 능력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대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지 기록이 작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기록이 작을 뿐이지, 그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단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의 이야기보다 우리가 조금 작다라고 여겨지는 소선지자, 줄여서 소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자의 외침이라고 했어요. 무슨 외침이라고요? 소자의 외침. 그러니까 작은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자. 왜냐? 그들이 외쳤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과거에도 지금도 악해요. 상황과 여건만 되면 늘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입니다. 호세아는 2700년,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2개 지파고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예요. 나머지 10개 지파예요. 가장 우두머리 지파가 뭐냐면 에브라임의 에브라임이 가장 이 등치가 큰 지파예요.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 에브라임 얘기하죠.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너를 복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력도 힘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했어요. 타락한 그 시대에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바로 호세아를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외침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호세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자 이겁니다. 누구를 알자고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그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셨죠? 건강검진 받아보셨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가 하나 좀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 그런 종양이라든가 이런 거 발견해 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 그 의사가 뭐라고 하죠?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하죠. 여러분 검사해 보셨어요? 검사를 딱 하고 났는데 그 검사를, 종양을 딱 떼어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맡겼어요. 조직검사를 맡겼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주로 한 짧게는 1주, 길게는 한 2주 되지 않나요? 10일 상관으로 이제 그 정도 2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며 수만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수만 가지 생각을.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종양이 암인가 악성이냐 양성이냐 이런 것들을 결과를 기다릴 때 그 사람이 막연하게 힘들겠다가 아니라 수만 가지 생각이 들고 내가 암이 되면 어떡하지? 암이 되면 내 이 자식들은 누가 돌보며, 이 가정은 누가 돌보며,
내일은 누가 감당하며 정말 절망과 같은 현실이 나에게 그려지고 어느 날은 행복했다가 어느 날은 정말 다운됐다가 수많은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 사람의 심정을 아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을 때, 알다라고 하는 건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알지? 들어는 봤어. 그 알미 아니라 삶과 행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 호세아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저는 사실 이 처음에 호세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는데 중매를 쓰는 여자가 고멜이에요. 고멜은 여러분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에게 부인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부인이 고멜이에요. 몸을 파는 창녀거죠. 결혼해서 네가 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라 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에게 준 소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이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이 별로 대단하지 않지만, 네? 다른 사람이 볼 땐 내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인생이고 특별한 인생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지, 문제가 있고 나를 속썩이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라? 너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문제가 많은데 그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호세아는 알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말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으로 변화됐듯이 고멜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는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을 고멜이라고 하고, 그럼 호세아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고멜을 사랑하는 사람이 호세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여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슴 깊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정말 잘 들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저는 호세아와 같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호세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걸 선택할지도 의문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이 소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으니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듣는 여러분이나 말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오늘도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잊혀져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잠잠해 있던 그 사랑이 용솟음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우리와 다른 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 호세아가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고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리 봐도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고 하는 배신감이 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납득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짧은 생각과 소견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내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맨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맞다라고 하면 아멘! 나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고멜이 임신해서 2남 1녀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뿌리다. 희망이 없는 너희, 아까 우리 김지회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에 떨어진 우리 딱딱해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뭘 하는 겁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 씨앗이 뭐게? 복음의 씨앗이고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3일 동안 하나님께 지켜주셨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잖아요. 세상과 보타며 철저히 세상 사람 가운데 살아갔죠.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돌짝밭 같지 않겠습니까? 그 돌짝밭과 가시밭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씨앗을 뿌린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둘째 딸이 누구냐?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도 못하는 자고 셋째 아들인데 셋째가 로암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에게 씨앗을 뿌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고멜은 남편을 떠났어요. 그리고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 이름 모를 사람과 이름 모를 사람의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안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편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여인을 언제까지 얼마나 내가 품어주어야 되나, 얼마나 눈물로 그 삶을 지새웠을까요? 그리고 얼만큼 내가 받아주어야 되나,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멜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호세아는 그 여인을 쳐다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호세 2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인터넷에 옛날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신의 와이프가 그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난 거예요. 그 현장을 그 남편이 본 거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덮고 그리고 그 이제 와이프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다시 정말 살아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그 여행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왠지 마음이 그 남편의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서로 믿자. 그래서 한 달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누구 닮은 거야? 누구 닮은 거야? 제가 그 심정을 알아요.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 누구 닮은 거야? 누구 닮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나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눈이 있는데 도대체 이건 누구 닮은 거야? 우리도 스스로 밤에 누구 닮은 거지? 라고 이제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그런 그 의구심 있는 과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한번 서울에 오신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보고 아 그렇구나 이게 안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누구 닮은 거야 누구 닮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괜찮지만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도 보니까 안 닮았어.
그래서 친자 확인을 했더니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가정이 깨어지고 여자분들만 그렇나요? 남자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남자분도 불륜에 대한 내용이 정말 파다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음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음행으로 부추기고 음행에 넘어가도록 우리를 놔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이 사람 마음 아닐까요? 내 아들 빼고 두 아들이 정말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는 그를 품어줬습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인 거예요. 호세아 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받아주었는데 고멜이 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요, 자신을 사랑해줬다라고 느끼는 남자와 살다가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사창가에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정말 직살나게 고생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를 사랑해주던 그 남편은 어디 갔지? 내가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 같아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생전에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한번 살아보리라 열심히 살아봤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내가 있을 것도 먹을 것들 주는 데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아깝다고 주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는 누구를 떠올렸나요?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내가 아버지 품에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가야겠다. 고멜이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제 내가 정말 퇴물이 됐구나.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누구를 떠올렸습니까? 호세아를 떠올렸어요. 자기의 자식이 아닌 자식들을 받아주었고 행실이 정말 나쁜 나를 받아줬고 그리고 그런 남편을 뿌리치고 도망간 염치 없는 이 여자이지만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호세아 2장 7절이에요. 그것에 대한 그 부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고멜이 내가 호세아에게 돌아가야겠다, 염치 없지만 돌아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전달해 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3장 1절로 3절이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1절 멈춰보세요. 그 여자가 고멜이 이스라엘 자손이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섬기죠. 우상을 섬깁니다. 이 건포도 과자는 뭐냐면 이방 신에게 바쳤던 제물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죠. 그가 먹었던 제물들을 먹고 즐기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고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사랑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로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신앙인으로 내가 기독교를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 이 사랑을 늘 제가 맛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고멜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잘 될 때는 늘 하나님이 없고 정말 인생의 바닥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안다. 호세아가 받아줄까 말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사랑했다. 너도 고멜을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을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찬송이, 이런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310장. 여러분, 이 찬송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다 해볼까요? 요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1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사랑, 이 쓸데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정말 여러분, 내쫓겨도 아무 할 말 없는 고멜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샘플이 누굽니까? 호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호세인가요? 아니면 고멜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처음에 저는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 왜 호세에게 이런 시험을 주냐는 거예요. 왜 고멜을 만나게 하냐는 거예요. 고멜을 만나지 않고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요? 왜 그 인생을 고멜과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서 인생을 버리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호세아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인생을 살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망각하고 나 중심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 누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면 공격해 나가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호세아가 아니다. 내가 음탕한 고멜이다. 끊임없이 호세아를 떠나도 자기 변명이 있고 할 말이 있는 고멜이구나. 호세아가 나를 품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할 말이 있고 당연한 듯 여겼던 고멜이구나.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왜 이것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돼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하는 고멜과 같은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발가벗겨진 나의 모습이 고멜과 같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게으르죠. 잠언은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우리는 게으릅니다. 기도에도 게으르고요. 말씀 보는데도 게으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부지런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늘 먹혀요. 욥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위에 온 사탄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냐라고 물었더니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갔다 왔다 그래요. 여기저기는 누구에게 갔다 왔냐? 여러분한테 갔다 왔다. 여러분하고 나.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꿰 사람이 없나를 찾아보는데 우리는 늘 게을러서 넘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나태해 있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늘 널브러져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꿰에 빠져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호세아서 아까 읽었던 3장 1절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뭐라고요?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가 끊임없이 너희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너 이거 잘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헤세드의 사랑을 너는 아니? 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고멜도 가치가 없는 여인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랑하는 전우가 죽게 됐어요. 그 전우는 정말 사선을 넘어서 함께 동고동락한 그 전우들에게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전투가 끝나고 이 시신을 사선에다 두고 오는 것이 너무나 부대원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허락을 받고 그 부대원들을 데리고 어디라도 묻어주고 싶었는데 전투를 하다가 지나쳤던 공동묘지하고 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사자 동료를 데리고 시체를 안고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늙은 허리가 굽은 노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 신부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전우인데 이 공동묘지에 묻어주고 싶습니다. 들판에 널브러져서 저 인생이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꼭 공동묘지에 묻어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신부님이 우리와 신앙이 다르면 절대 묻어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등을 돌려서 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신부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이 울타리 안에 말고 울타리 밖에는 묻을 수 있으니 거기에다 묻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야속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묻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울타리 그 밖에다가 시신을 묻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전장을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전우를 보고 싶어서 아침 일찍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서 묵념이라도 하고 가려고 무덤이라도 한번 보고 가려고 갔더니 무덤이 없는 거예요. 신부님에게 물었죠. 우리가 어제 정말 깜깜한 밤에 분명히 시신을 묻고 이 봉분을 쌓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신부님이 당신네들이 묻고 가는데 밤새도록 당신네들 모습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내가 밤새도록 그 무덤은 옮기지 못하겠고 울타리를 옮겼다고.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 안으로 그 무덤을 울타리 안에 넣었다고. 울타리를 옮겼다고. 여러분, 우리는 울타리 밖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동으로 보면 늘 울타리 밖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뭐죠? 고멜이 사창가에 팔려서 호세아가 값을 주고 그를 데려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곳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울타리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울타리 안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해 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는 얘기해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늘 주님 말씀을 떠나서 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사생아를 낳아가는 삶, 죄악과 음란과 살인과 끊임없이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폭행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샘플링으로 이사야를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다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사야가 3년 동안요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닙니다. 왠지 아세요? 끊임없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애굽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의지하거든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과 이집트, 아수르에 의해서 발가벗겨질 것이고 그들 민족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데 그 포로들이 발가벗김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래서 이사야는 3년 동안 여러분 벌거벗고 맨발로 다닙니다. 에티오피아와 이집트는 아수르에서 무너지고 북이스라엘도 무너지죠. 그러면서 그들의 포로는 발가벗긴 상태에서 포로로 끌려가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옆에 계신 분의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이 오늘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전하는데 이게 1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렬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형통할 때 잘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너 말고 내가 네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해서 그 아들이 들어와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죠.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이 차남이죠. 근데 축복할 때는 오른손이 어디로 가요?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므낫세는 네 고통을 잊게 될 것이다. 이 뜻이고요. 에브라임은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 뭐죠? 번성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다른 것을 의지하느니 그는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에티오피아, 이집트 의지하다가 발가벗겨진 상태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정말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만나면 교회의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지 간증을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만나면 간증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하고 그 다음에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입 다물라. 따라서 그 입 다물라. 여러분 입술이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고 간증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입 다물겠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 인생에 정말 그 어려움 없이 살다가 인생의 바닥에 처해 있었다. 바닥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오게 되면서 정말 그게 1년 전부터 싹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사님 마주치게 되면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왠지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11조를 드리지 않았는데 11조를 드려야 될 것만 같은 11조를 작정하게 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부채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관계 문제가 풀어지게 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복되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읽었던 호세아 11장의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버려도 울타리 밖에 내쳐지고 버려도 아무도 욕하지 않는 그 인생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타리 밖에 있는 인생이 사창가에 팔려가서 정말 사람의 종로를 사고 마귀의 종로를 하는 고매를 호세아가 돈 주고 사서 돌아왔을 때 그 인생이 무엇이 되었나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에서 암미로 바뀌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암미가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에서 암미는 내 백성이다. 로루하마, 긍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서 루하마, 긍휼함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됐을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뀝니다.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바뀌고요. 긍휼이 없는 자에서 긍휼이 있는 자로 바뀌고 내 백성이 아닌 자에서 내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하나 할게요. 고멜과 같은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호세아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호세아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안 되는 고멜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한 발 나아가 또 고멜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품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품이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호세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호세아 같은 삶을 살아봐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멜은 누굽니까? 가정에도 보면 여러분 고멜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꼭 속 썩이는 사람이 있고요. 내 자식들 가운데도 보면 고멜과 같은 자식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중에도 고멜과 같은 부모님이 있겠죠. 그를 사랑하려고 기도해 봤는데 사랑은 안 되지만 어느 순간에 사랑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그 고멜이, 미웠던 고멜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돼서 존재가 바뀌었다면 이제는 호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서 그를 품고 사랑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피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있을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고 정말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올곧게 쓰임받는 교회, 생명나무 교회에 오면 호세아와 같은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고멜과 같은 나를 받아주는 그런 넓은 품의 성도들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교우들이 있기에 이 생명나무 교회가 생명을 정말 잉태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저의 인생은 고멜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고 늘 내가 스스로 잘났고 자기 변명을 하며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이제 좀 인간 되어가나 싶더니 어느 순간에 고멜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을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것처럼 나를 품어줬는데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조건 없고 끝까지 사랑하신 헷세드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멜처럼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호세아와 같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가, 이 생명나무 성도들이 호세아와 같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멜과 같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손해보고 손해보아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그렇게 기도하는 호세아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하는 고멜과 같은 인생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깨달아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가슴 깊숙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